네, 지금부터 우리 조이시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선지동산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또 이 진리가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실력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조시나 공부할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154쪽 그 밑에 D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근원.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그래서 회심은 그 요소가 신앙과 회개입니다. 회심 안에 신앙과 이 회개가 들어가는데 이 회심과 이 회개는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는 회심 안에는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잘못된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적 신앙, 그 이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는 게 원칙인데 단지 이적만 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신앙. 처음에는 믿는 것 같은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것은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 이건 구원받는 구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적 신앙,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으켜진 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겨진, 마음에 일으켜진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적인 신앙, 참된 신앙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이 믿어질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다 믿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영생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 이제 D, 믿음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 진리와 또 부활하심, 재림, 또 우리의 영생, 천국 이런 거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기록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시켜줘요. 아, 이거 참 달고미한 말씀이구나.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자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접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있죠?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다. 거기에 그냥 거기에 멈추는 거야. 구원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며 믿음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거기 있는 말씀대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해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뭐냐?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작은 씨지만은 그게 심겨지면은 사람 키만큼 그 줄기가 자라납니다. 겨자씨. 그 다음에 누가복음 거기 22장 32절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조직신학 책에 신앙과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확신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괜찮은가, 이것을 여기 벌코프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벌코프 책 235쪽에 들어보세요. 신앙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신앙과 확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생겨진다. 여러분이 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불러드리는 이 녹음을 다시 뒤쪽으로 해서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파와 17세기의 알미니안파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카톨릭파와 17세기의 알미니안파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웨슬레주의 알미니안파 혹은 메도디스토파는 회심이 곧 직접적인 확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심이 있으면은 그것은 직접적인 확신이다. 그래서 신앙하는 자는 즉시 자기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자기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도 모르게 회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는 거듭났구나, 회심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회심하는 날짜, 시간을 알 수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사도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하는 것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회심에 있어서 내 쪽에서 내가 믿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중생시킨 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종국적인 구원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회심을 했다고 확신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심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하여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파에는 속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은 나 천국 가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또 타락하여 죄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한번 거듭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회심했으면은 언제 죽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죠. 혹시 믿음이 떨어져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어서 나중에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파는 그게 아니야. 회심을 갖다가 내가 회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또 언젠가는 죄 짓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정당한 견해는 무엇이냐? 우리 장로교 정당한 견해는 참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과 보증의 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보증, 확실하다, 안전하다, 보증받았다. 그런 마음이 일반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구원받았으면서도 죄 짓고 나가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이에요. 우리 장로교 사상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과 증거가 있으면 좀 죄 짓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안전과 보증의 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내포되어 있는 확신은 반드시 의식적인 소유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구원 못 받을 줄 잘못 아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떨어져도 처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받는데 이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건강한데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따져보면은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앙에 내포되어 있는 확신을 반드시 의식적인 소유는 아니다. 확신이 의식적으로 있지만은 때로는 진리를 몰라가지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구원에 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회의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동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확신을 기르도록 재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당신 살아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자기는 병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건강합니다. 의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 확신은 기도에 의해서 네, 이와 같이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설교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잘 몰라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 배운 확신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화평과 안식을 얻게 되고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 거야. 변화된 거야.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표시라고. 재산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오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신.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적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2장 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신 밑에 B,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사죄,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네, 이렇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약속, 사죄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어지고, 천국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과 안식을 얻게 된다. 거기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천국의 아름다운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보면은 사죄의 평안, 사죄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과 천국 유업을 소망하는 데 대한 기쁨과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도록 해주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죄의 평안, 영생, 기쁨, 안식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도다.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의 속마음은 평안해. 이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사할 때에 평안하뇨, 샬롬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다. 거기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오 5장 16절에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처럼 또 등불을 켜려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빛을 따라온다는 거죠. 마태오 5장 16절. 그 다음에 거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하여 선을 행한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오 5장 16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렇게 선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게 열매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그런 일 많이 합니다. 또 빵도 나눠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죄도 짓고 남에게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고.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F, 로마 카톨릭의 신앙.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신앙을 단순히 진리에 대한 찬동으로 본다.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런 것인데 그냥 진리에 대해 찬동, 인정하는 것으로 진리에 대해서 찬동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지식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요소,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찬동하기만 하면 참 신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선행을 행해도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교리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이건 하나의 회원이죠. 회원, 회중, 회원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교훈에 대해서 찬동하기만 해도,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도,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지적인 요소에 절대적이 필요하다, 그걸 부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리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그러면은 신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큰 대지, 다섯 번째 회개에 대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153쪽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 회심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믿음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회개의 정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단순하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A, 회개의 요소. 회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리가 믿음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153쪽 중간에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런 믿음의 요소도 이와 같이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회개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지적인 요소,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괜찮은 줄 알았다고. 자기는 의인이고 죄가 없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 자기 죄를 슬퍼하며 원통이 여기는 것. 이거 회개죠.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애통히 여기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세리도 누가복음 18장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로소이다. 그렇게 원통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6쪽 제일 위에 자기 죄를 알면서도 통회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네, 통회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어찌할꼬?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쇠사슬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번에는 의지적인 요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마치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요소죠. 그러면서 내가 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내가 한심하게 살고 있는가? 돼지 쥐업 열매나 먹고 내가 이 모양 왜 이 꼴인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원통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잃어버렸는가? 한탄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의지적인 요소예요. 이제는 돼지 치는 데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반성만 하면 안 돼요. 반성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지정의. 반성하고 달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성하고 후회만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원통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게 된다. 네, 정말 이 죄가 흉악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죄를 떠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죄를 떠나야 돼. 떠나야 진정한 회개. 물론 우리가 조그만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죄를 짓지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던 죄에서, 세상 따라가던 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밧줄을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밧줄에 소가 달려가지고는 소를 도둑질했다고. 너 왜 소 도둑질했느냐? 길 가다가 밧줄이 있어서 그거 주워온 건데 소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고 핑계죠? 응? 밧줄을 주워왔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소도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 잡아먹고 소 떨어지면 또 아이고 소 잡아먹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소 다 잡아먹고 소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소 또 훔쳐가지고 또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선 또 소 떨어지면 다른 소 또 잡아먹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잡아먹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남의 소를 잡아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의지적인 변화가 없이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양심을 통하여 감동시켜요. 또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아주 못돼 먹었다. 근데 고치지도 않고 뭐 조그만 그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부인을 뭐 3명, 4명 얻어요. 추장들은 뭐 4명, 5명 그 부인을 얻는다고.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믿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쫓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한 사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돼. 물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는 그 부인을 4명을 허락했는데 그게 원칙은 아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자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려고 힘써야 하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죄를 끊어버리는 거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정으로 변화됐다고 그랬죠. 재산을 반절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 사람도 생명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 이 회개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 그래서 우리 영의 걸음이 되어서 양약이 되는 거죠. 곡식을 키울 때 걸음이 필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이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과거에 죄인 중에 계수라 그게 아니에요. 현재에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닭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씻음받고 또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회개의 중요성. 회개는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을 소이다. 자기 죄를 발견하면 벌써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30절, 사도행전 2장 38절, 5장 31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37절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벌써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이어서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재 회개의 중요성 두 번째.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신앙으로 인도되고 참된 신앙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지금 회심이잖아요. 회심. 회심은 뭐예요? 신앙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결국은 신앙으로 인도하고 또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는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앙은 회개로 인도하고 신앙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회개하면서 믿고.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차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배웠죠? 소명, 중생, 소명, 중생, 회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차례예요. 배우는 차례.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개 이렇게 차례로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데 동시에 돼요. 동시에. 회심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동시에 되기가 쉽습니다. 거듭날 때 또 내적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소명, 중생, 그 다음에 여기 회심에 있어서 신앙과 회개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논리적으로 순서는 그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회심 안에서도 신앙이 먼저예요. 믿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살아나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살아나야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살아나야 중생, 살아나고 믿어야. 믿는 것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살리면은 그건 이제 예를 들면 거듭났다, 중생이다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건 믿는 거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라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서 중생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믿어야 중생, 동시에 된다니까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중생, 신앙, 회개예요. 거듭나야만이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논리적으로는 중생, 여기 배운 대로예요. 소명, 중생, 회심. 회심 중에서도 신앙이 먼저예요. 그리고 회개. 자, 이어서 그러므로 회개와 신앙은 불과 분리이다. 나눌 수 없어요. 회개하면 믿고, 믿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해야 생명, 영생을 얻는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해야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고 회개를 따로따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회심, 믿고 회개 거의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가 나온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불가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이제 밑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회개해야 진리를 알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해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거기 별표 구약 예언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신명기 30장, 열왕기야 17장, 예레미야 8장 5절, 에스겔 14장 6절, 18장 30절. 여기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예레미야도 수없이 회개하라. 또 호세아 선지자도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그 예루살렘의 망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1년 농부가 1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만이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신약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 평생 나쁜 짓만 했지만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변화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고, 그게 지옥 갈 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믿어라. 죄사함 받아라. 3장 19절 사도행전, 20장 21절, 26장 20절. 이렇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미 다 회개했죠. 기본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복적으로 범죄하는 것, 늘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개도 은혜라고 그랬죠? 회개할 때 신앙이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회개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 다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그렇게 회개운동이 시작돼가지고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1907년에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길선주 목사님도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친구 부인 재산, 그 친구의 재산, 그거 잘 관리해서 이렇게 뭐 등기 이전인가 뭐 이런 거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예수 믿기 전에 그랬겠죠. 길선주 목사가 그 돈을 일부 착복했다고.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 부인 재산 잘 마련해, 재산을 어떻게 부인에게 잘 등기를 이전해 주라고 했는지. 근데 그 해주면서 자기가 슬쩍 돈 얼마 먹은 거,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는 막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는 변화되고, 그 다음에 힘써 전도하고 힘써 연보하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전국으로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그때 급속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회개해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이르는 수단.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5장 31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려고 힘써야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함은 회개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다. 회개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윗도 힘써 회개했잖아요. 시편 6편에 오면은 요가 젖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고, 방금 읽은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이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다윗도 회개에 힘썼죠.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오미 책망을 받으니까 그때 회개하게 된 거죠. 아이도 죽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왕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죠. 선지자가 해주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복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 요시아의 막내 아들, 회개하라고,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두 눈을 뽑히고 망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쪽에서는 힘을 써야 돼요. 회개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회개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회개도 말씀을 들음으로. 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 거기에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도 말씀을 들을 때,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또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게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때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치니까 자기가 시궁창에 빠져서 더러운 것을 모르는데 그 밝은 빛을 비춰보면은 시궁창에 빠진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그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B,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사도행전 2장 37절, 아까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거기 보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야. 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망하리라. C.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요한계시록 지금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쓸모없다,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망해서 바로 세워서 라오디게아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책망만 받았지만은 회개시켜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징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혹시 내가 이거 징계 아닌가 하고서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징계가 유익이에요. 하나님 매를 때릴 때 그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앙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하여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면 옆에 나라들이 침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다가 또 잘 되면 범죄해요. 그럼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징계. 그러면 회개해.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셔.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에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징계가 유익이에요. 회개에서 복받기 위해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고난이 3가지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은 없어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고 망하는 것보다 매를 맞고 바로 서서 복 받는 게 낫죠. 그 다음에 D,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 걸 생각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책망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거기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회개하니까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D, 회개에 대한 로마 교회의 주장. 이 사람들의 회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고해성사라는 이름으로 회개의 관념을 형식화하였다. 회개의 관념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외적으로 회개를 갖다가 외적인 것을 통하여 회개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통회가 있고요. 두 번째 고백이 있고요. 세 번째 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회. 우리가 생각하는 통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는 설명 보면 죄에 대한 진정한 비애를 슬픔을 말한다. 네, 슬픔을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한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이 죄는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이게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설명해보면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지금 지은 죄, 개인적으로 지은 죄, 그걸 갖다가 쉽게 말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껍데기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형식적이. 그게 고해성사에 가가지고 통회합니다. 입술로 통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끝.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렇지. 또 죄 짓고 신부님을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신부도. 그 다음에는 용서해주고 그 대신에 여기 뒤에 나오는데 보석이라고 저기 가가지고 주기도 100번 외우고 예를 들면 주기도 20번 외우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그러면 당신은 죄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회개와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회개가 가슴을 치면서 그게 진정한 회개야. 신부에게 갈 것도 없어.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옳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또 아까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또 특별히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지. 무슨 신부에게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기 이어서 더구나 통회 대신에 불완전한 회죄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죄로 만족을 삼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외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잘못했습니다. 피는 거예요. 나 이거 죄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중병 걸리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신부 찾아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고해성사 해야 되겠다. 또는, 나 이거 배 타러 가는데 풍랑 만나면 어떡해? 이 죄 짓고, 나 죄 졌는데, 어떡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괜찮겠지? 그리고는 신부에 가가지고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괜찮아, 용서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음 편안하게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식이지. 어떤 외적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고백은 뭐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회개자가 충분한 고백을 할 때 신부는 하나님께서 회개자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신부 자신도 용서한다라고 선언한다.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듣고 선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속. 보속. 이것은 뭐냐? 그 satisfaction인데, 여기 보자는 개선하다, 보태다, 그런 뜻이에요. 개선하다, 보충하다, 보속. 이건 뭐냐? 죄인의 행동적인 회개이다. 고통스러운 일을 인내하거나 희생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신부가 아까 말한 대로 주기도문 몇 번 외우세요. 그리고 구제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식하세요. 며칠 금식하세요. 그럼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요, 자기 훈련을 할 때 막 속에서 욕심이 나오면은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대. 신부들 그 정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부인이 없는데 막 속에서 그런 정욕이 일어날 때에 결혼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신부가 그걸 막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등을 갖다가 채찍으로 막 피가 나도록 때린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또 죄가 억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죄와 욕심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이건 누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신부 거기에 채찍 소리가 착착 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열고 보니까 벽을 갖다가 신부가 자기 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벽을 갖다가 착착 때리더래. 누가 만든 얘기인지 봤는지 실제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가 자기 등을 그냥 피가 나도록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벽을 갖다가 착착 하면서 때리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금식, 며칠 금식하세요. 죄 졌는데. 그 다음에 고행하세요. 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또는 뭐 어떻게 금식하세요. 뭐 어떻게 순례하세요. 뭘 몇 번 도르세요.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죠.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하면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자기 죄를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거기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런 말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죠. 또 목사에게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이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심각한 죄를 갖다가 교인들한테 고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죄, 그런 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친구들에게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그렇다고 제사 안 받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회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기본적인 회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본 회개라고 그러고, 예수 믿은 후에 중복 회개. 죄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녹화했기 때문에 복습을,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조시나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의 회심에 대해서 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신 거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그런 죄인일 뿐더러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말씀을 불순종한 거 늘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참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